우리 힘찬 찬송을 불러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우리 성전이 따뜻하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따뜻한 것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20년 이상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빌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3부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거기는 아주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기에 엄청나게 더위가 아주 막 기승을 부렸었어요. 막 저희가 설교하게 되면은 막 얼굴이 싹 빨개졌고 교인들도 얼굴이 새빨개졌고 막 덩어리가 땀이 막 비오듯 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20몇 년 동안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참 이렇게 좋은 극장을 우리가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태리 말로 꼬모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시 어떤 이런 편안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불평과 불만이 우리 속에서는 또 싹트게 되고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제가 만 32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교회 더군다나 개척교회 수준에서 32년을 한 교회에서 지냈다고 여러분 한번 주변의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30년 넘은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높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한번 한국교회에서 들어보세요. 한 5년 정도 쉬운 겁니다. 그러나 구라파에서 저같이 오래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구라파에 있는 목회자들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올 때 여러분 한 사람도 있었던 사람이 없었지만 다 후에 온 사람들이지만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래 있게 되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사랑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각 교회 한 50개 적어도 한 6, 7, 80개 교단에서 모인 교인들입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막 이런 걸 주장하고 어떤 분들이 이걸 주장하고 저걸 부장하고 알미니안 감리교나 성결교회 이런 사람들은 다 행동을 더 주장하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주장하고 순복음 은사를 주장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멜팅 릴리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종교인들을 모아서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목사님 설교가 나에게 정말로 많이 편차가 있다. 그렇게 여기는 분은 조용히 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셔도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사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2년을 좀 넘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한국에서 탁월한 성악가로 명성을 떨친 분들도 많습니다만 다 지나가요.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가게 되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식사 한번 하십시오. 합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물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3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자기가 교육관 탈 때까지 수입의 일부를 우리 교회에 지원하겠다. 한 분의 자매만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목회 현장이 여러분 열악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로 얼마 동안 하겠죠. 정말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건축원금 한 번 거의 없어요. 다 이게 우리 성가대가 미국 가고 아니면 한국 가고 해서 모아진 돈
아니면 경상비, 그걸 20년 동안 축적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실입니다. 여러분들 건축은 한 번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건축금을 허리가 휘도록 드린 사람이라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다 여러분들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 교회가, 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가야지 따지고 그럴 게 뭐 있겠습니까? 한국 가면 여러분들이 찢고 볶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구 한국에 들어가면 다 신을 못 만난 사람 대부분이더라고요. 같은 서울에서 음악 활동하더라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매 예술의 전당에서 한 달에 2번씩 서는 사람들 아니면은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 일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만나는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다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뒤집어 버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구라파에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많지 않아요. 내 건물이 있다고는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답답하고 걸걸할 때 와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유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지. 그거 오시면 되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다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설교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느 여판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하는 일인데,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년은 방청석에서 호르몬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숨죽인 법정에 중년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왔고, 이미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해 판사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이상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장판사의 얘기를 듣고 이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거리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라고 따라했습니다. 판사는 그 소녀에게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점점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중에 참았던 눈물을 떠뜨리고 말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정황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법정에서 외치는 판결로 그냥 그렇게 외치기만 하고 죄를 주지 않는 그러한 판결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판결을 지켜보던 참여관 및 실무관과 방청객까지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간호사가 그 소녀의 꿈이었던 그런 모범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초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 꿈은 절망으로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호르몬이는 중풍으로 쓰러져야만 되었고, 소녀는 그때부터 학교를 겉돌 수밖에 없었고 자포자기에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는 그 방청객들을 둘러보면서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이 아이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주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들도 공범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재판장은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장은 눈물이 번복이 된 소녀를 앞에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된다. 너는 정말로 중요한 존귀한 존재다. 내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판사의 말은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는 금년 한 해에 대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공부입니다. 공부.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최선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키지 아니하고 한국 가면은 여러분들을 쓰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 소울리스도 여러분들 거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쟁력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자유 경쟁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야 여러분들이 콜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상대적 못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되고 거기에 올인해야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기도해야만 되고 정신을 분산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부, 유학생은 교회 공부, 비즈니스 하면 다른 사람 교회 비즈니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 직장생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곳에 올인하는 것도 올인해도 부족한데 정신이 분산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본문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꼭 물질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도 복이고 공부가 형통하는 것도 복이고 편안한 것도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은 리빙 바이블에서 보니까 싸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뉴 인터내셔널 성경은 순종으로 번역하고 있고 킹 제임스 판에는 교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이란 다툼이 없고 즐겁고 다정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화목한 부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세상은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기주의로 인해서 점점 이웃과의 관계가 팍팍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점점 더 커지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팍팍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뉴스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건 말세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굉장히 에고이스적인 그런 방향으로 인간관계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설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부모 거역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 하면 삶이 너무 팍팍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원통함 풀어버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풀지 않으면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되어 있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여러분 인간관계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 이 같은 자들, 이렇게 제가 15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런 사람들이 팽배져 가고 있어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었음을 알고 강력하게 인간의 부패한 심정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아주 부패하고 잘못된 부분이 극대화되어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징들은 매일매일 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재벌의 아들이 용돈 200불을 깎았다고 해서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더군다나 그 아들은 무식한 아들이 아니라 프린스턴을 나온 수재였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계속 탔었다고 합니다. 용돈 200불을 줄였다고 아버지를 죽이는 사악함에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버지가 거부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인데 말입니다. 아마 그 아들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정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바로 화목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화하는 이 길을 걸어간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지만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죄값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의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한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찢고 볶는 이 험난한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기만 하면은 7, 80년으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하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화목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친밀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 하는 일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게 됩니다. 기쁨이 없으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40여 년을 목회한 건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메터를 어느 정도 추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굴 보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을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고민에 쩔어 있으면 얼굴이 그냥 아주 죽상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현상이 얼굴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거울을 보면서 자꾸 좋은 표정, 웃는 표정, 즐거운 표정을 지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도 따라간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도 집사람이 당신은 항상 얼굴이 똑같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웃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있어 그런지. 여러분, 웃는 표정을 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누가 나를 바라볼 때 힘껏 웃어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오만상 찌푸린 얼굴로 대면하게 되면 그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아버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방탕함으로 돈을 삽시간에 모두 날리고 돼지를 치면서라도 먹고 살려고 했지만은 가뭄이 들므로 말미암아 그런 잡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자존심 다 깔아뭉개고,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아버지에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많은 품꾼들, 많이 일하는 그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좀 써달라고 해서 먹고 사는 삶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갔겠어.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마지못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는 벌써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것을 아시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심을 다하여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아들을, 그 더러운 아들, 돈 다 잃어버리고 돈 다 버리고 제대로 목욕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꿰지한 모습이었겠습니까만, 그 냄새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자랐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그 하인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왔으니 저 많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아들이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라, 큰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바꿔 입게 하고 바락지를 끄고 신발을 신기고,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자로 인정을 해주시기 위하여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바꿔 신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스스로 불편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옛날처럼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인생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인생은 생에서 얼마나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빠져 실수할 수 있으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큰 데미지를 입어서 그 소녀가 법정에 섰던 것처럼 그런 일들 다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일 당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그 앞으로의 창창한 삶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소용없다, 나는 이제는 절망이다, 아마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말 민폐만 끼치는 존재가 되어지지만은 거기서 결심하고 난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정말로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실패를 당했다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는 수많은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실패나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왜 실패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실패 앞에서 실패의 원인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거울 삼아 자신의 영적 속사람의 모습을 비춰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 5분도 모르는, 5분 앞도 모르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IQ가 300되는 천재라 할지라도 자기 5분 앞을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주변에 엄청난 기라성 같은 그런 의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라성 같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득식을 거린다 할지라도 5분 앞을 모르는 존재 아니에요. 이건희 씨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5분 앞을 내다보니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8개월을 지금 병상에서 지금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그런 존재입니다. 뭐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저거 스펙이 좋다고 여러분 행여나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인생은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영적 문맹자들입니다. 내일의 운명 아니 몇 번 앞에 전개될 사건에서 무관심하고 살아간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인데 부활신앙을 지님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게으름에서 열심을 내는 자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서 관심 있는 자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은 것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다만 손에 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30몇 년 살았지만은 여기서 아르바이트에서 로마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뭐 있는지 모르지만 있기는 있겠지만 목표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또 소망의 열매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로 성도는 상 주시기로 약속하신 일, 즉 공적 예배에 성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 믿음을 키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면 그의 모든 것들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능자에게 구시로 돌아가는 하나님은 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여러분 전능자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열심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돌아가려고 하고 내일도 돌아가려고 모레도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외우십시오.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대항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외웠다면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시고 두려움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보배로 삼아야만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보화를 띠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개고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참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씀한 얘기입니다만은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지만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비싼 보물을 보배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오실 때, 로마에 오실 때 신혼 그 결혼 예물을 가지고 온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마 몇 백만 원짜리 뭐 천만 원 이렇게 되는 신혼 결혼 예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은 그 결혼 예물 한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를 여러분의 아파트에 놓고 예배 참석하고 있는 분이 혹 있다면은 말씀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태리 도둑이 많은데 그 혹시나 그 뚫고 들어오지 않을까, 뭐 냄새를 맡지 않았을까, 뭐 별 생각이 별 잡된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설교 말씀 한 20-30%나 들어올라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한국 갈 때 빨리 갖다 놓으세요. 한국 뭐 은행 저장 창구나 뭐 이런 보관 창구나 어디다 갖다 놓으시고, 아니면 현금화시켜서 유학백으로 좀 넉넉히 쓰시든지. 그런 거 집에 있으면 이게 신앙에 굉장히 거추장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돈이 많은 사람 돈을 지키려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법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돈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잘 자지만은 집에 돈이 현금이 몇 억 정도를 현금으로 집에 놓고 사는 사람은 도둑 때문에 전쟁 근거할 거예요. 경제도 안 좋은데 이때 사람들 냄새를 맡아봐요. 별짓을 다 해요. 얼마 몇 달 전에는 저 북쪽인 거 어디선가 금고를 통째로 그 벽을 다 구멍을 뚫고 금고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대요. 잠깐 없는 사이에. 뭐 돈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그대로 다 차를 다 아파트 뽑아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 보니 부자들은 결혼할 때도 이혼을 전제로 요즘은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는 얼마 하게 주겠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상들 아니에요? 요즘엔 보면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살인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살인 사건 일어난 거 보면 꼭 뭐 생명보험 5억 10억에 들고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물질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물질을 가장 큰 힘이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에 전념을 다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정신은 온통 물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고 교회 봉사 제대로 못하는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물질 문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물질 때문에. 이렇게 물질은 우리의 전 영역을 지배합니다.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이건 틀림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 등한히 하게 됩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물질인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5개, 10개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인생은 물질에 속아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으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영생에 마땅히 투자해야 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내 보화를 띠끌로 여기고 띠끌로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띠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금입니다.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아주 흔하디흔한 돌같이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로마에서 역사적 가장 부자가 네로의 고문관이었던 세네카 철학자 세네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년 전 통계로 요즘 돈으로 7,500억을 소유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금을 아주 그 많은 재산을 우습게 여겼대요. 전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그 세상적인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철학 사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돈을 우습게 여겼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하면은 영국 브리타니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로마가 브리타니아에 그 돈놀이에서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렸대요. 나중에는 그가
네로의 명으로 말미암아 자살했지만은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굉장히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별로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들리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는다 할지라도 돈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지는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참된 보화가 되시면 내 귀한 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자가 우리의 참된 보화가 되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보화는 하나님 움직이지 못하며 생각 극히 제한적인 힘을 구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생 보화를 오벨의 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찍이 주님은 영생 얻기를 원하여 치다온 관원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계명들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어.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부자인으로 그 말씀 듣고 근심하면서 영생을 얻고 싶은 욕망도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다 처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염려하면서 돌아갔다. 염려하면서 실망껏 돌아갔어요. 그때 주님은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쓸쓸한 뒷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이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진 사건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 많은 재물이 장애물이 되어서 믿음을 순수하고 바르게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대개 큰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얘기는 거의 제가 못 들어보았습니다. 대개 그냥 나이롱 신자리 어떻게 생각나면 한번 나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사업이와 흥왕했는데 사업이 커지니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을 준비한 일이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열심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덜 중요한 일에 깊이 매몰됩니다. 7, 80년 생애 때문에 영생의 문제를 소홀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 어리석은 인생이다, 바보 같은 인생이다, 덧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생명의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보물과 오벨의 금을 버린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될 때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보화가 되신다,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가치가 되어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길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 너는 교만해노라 말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음을 의식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면전. 지금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있지만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모든 인생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다가,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생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80 살고, 어떤 사람은 50 살고, 어떤 사람은 40 살고, 20살 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보내신 바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 죽음을 가리켜 우리나라 단어로는,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영적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 붙이고 일생을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화장실에 있어 하나님 면전이 있는 거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의 면전이 있는 것이고,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의 면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면전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부정적인 유혹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유혹을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묵묵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도 보시고 계시고, 누구를 미워할 때도 보시고 계시고, 사랑할 때도 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 보상은, 결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겸손하고 섬길 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모든 인생에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목록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신 길을 걸어가셨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겸비하신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기 때문에 불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빨리 돌아오면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외우고 계세요?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부분은 꼭 조그만한,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조그만 노트를 가지고 거기다 써서 꼭 외우셔서 그 외운 말씀을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꾸 반복하시고 그 말씀을 힘든 상황보다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박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옛날 연대 성악과 나온 친구인데, 옛날 집사였었는데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 페이스북이 그런 면에는 좋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지금 갑자기 그 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50 훨씬 넘었죠. 자기 아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대학생 졸업했나 그랬는데 갑자기 피가 멈추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피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다 그랬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라고. 본인에게도 이 말씀을 꼭 외우게 하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내가 써줬습니다.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2000년 전에 주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연약한 병들을 의미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병들을 짊어지시고 내 모든 내가 고통당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한꺼번에 십자가상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사실 믿을 때 병에서 우리가 자유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메모해서 해줬습니다. 본인도 외우고 자식도 외우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우리가 항상 덧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보배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 여기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보배로 삼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결혼 반지나 비싼 반지가 있다면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을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진동케 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그냥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그런 마음이 지배합니까?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째 나를 이렇게 로마로 유학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유학생들이 다 대부분 유학생이지만 한국 큰 교회 가서 유학생이 얼마 있나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럭키한 사람들이요. 럭키한 사람들. 다 같이 한번 럭키한 사람이다. 진짜 난 럭키한 사람이에요. 럭키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다고 유학 올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유학 못 가요. 어떤 분들은 유학을 다 준비했는데 병상에 입원하느라고 유학을 못 가는 분도 있어요. 그 병 길어져서 아예 유학을 포기한 분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할 때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전할 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늘을 설계하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금년 48주 남았는데 48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현실화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48주를 이제 살아가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걸어가 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길입니다. 개척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아버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이 말씀 꼭 마음에 담고 한 해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결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축복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거리가 샘솟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